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9장 30절 말씀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 말씀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30절 말씀부터 37절까지 봉독합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금요일 또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고난주일입니다. 또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져서 저번에 이렇게 또 특별 새벽기도가 있는 그런 바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그런 점으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저녁 시간에도 함께 은혜를 받으며 이 고난 주간은 우리가 참으로 통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참으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런 바로 길은 어떤 길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참으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또 하나님의 귀중한 참으로 인도를 받는 이 저녁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 이 저녁 시간에 말씀의 제목은 걸어온 길, 가야 할 길.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걸어왔는가, 또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걸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바로 제목입니다. 잠깐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는데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하면은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러시아의 화가 일리아 레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레핀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되 역사적인 중요한 그런 사건들을 막 이렇게 실제로 그림을 그려서 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참으로 이렇게 후세에 남긴 훌륭한 그런 바로 역사를 그린 화가입니다. 이 사람이 그린 이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이 보는 그림의 제목은 이반 니제와 그의 아들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은 어떤 노인이 참으로 이렇게 한 아들을 이렇게 그 품 안에 안고 있는 참으로 이렇게 모습을 참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피를 흘리며 있고 그 노인은 그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참으로 이렇게 그 아들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 보면서 이렇게 그 안고 있는 그런 바로 모습입니다. 그러면 안고 있는 그 노인은 누구냐? 바로 이반 대제라고 하는
그 황제입니다. 러시아의 황제인데 이 사람은 그 이반 대제라고 하는 참으로 그 이름 대신에 이반 니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불려졌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이반 네제는 아주 과격하고 또 포악한 그런 바로 성격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정서, 불안과 그리고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는 그런 바로 포악한 그런 바로 이제 황제였습니다. 자기가 최초로 참으로 이렇게 그 러시아의 가장 참으로 많은 그런 바로 영토를 이렇게 그 정복을 하고 그리고 자칭 참으로 이렇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참으로 이렇게 그 정복했다고 하는 그런 참으로 이렇게 그 자랑스러운 것의 모습으로 최초로 이 참으로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황제라고 하는 참으로 이름을 이렇게 붙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그림의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루는 이반 대제가 그 아들의 그런 바로 그 왕궁을 방문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반 대제가 그 아들의 황궁을 방문하는데 그 아들이 와서 그 아버지를 황제를 이렇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며느리가 나와서 이렇게 영접을 이렇게 했습니다. 마침 그 며느리는 임신 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몸도 굉장히 무거운 그런 바로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그 예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그 아버님이 황제가 온다 그러니까는 급히 나오는 바람에 참으로 이렇게 의복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참으로 이렇게 며느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며느리 이름은 엘레나라고 하는 그런 바로 며느리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복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그 이반 참으로 그 니제가 화를 내면서 참지를 못하고 그 며느리를 가지고 늘 짚고 다니는 그런 바로 새 지팡이로 그 며느리를 두들겨 팼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뭐냐면 그 며느리가 임신 중에 바로 유산이 되어지고 이렇게 말고 마는데 이 소식을 들은 그런 바로 아들 참으로 그 황태자는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참으로 이렇게 극도로 참으로 분노한 그런 모습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럴 수 있느냐? 참으로 임신 중에 참으로 이렇게 예의를 갖추지 못한 옷복장을 이렇게 하고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때려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하니까는 그 이반 참으로 니제가 그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지팡이를 가지고 아들을 두들겨 팼습니다. 무참히 두들겨 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참으로 아들에게 그 두들겨 패면서 그 지팡이가 참으로 이렇게 그 아들의 그 관자놀이를 참으로 이렇게 찔러 가지고 피가 솟구쳐 이렇게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 아들이 쓰러지고 이제 죽어가는 그 아들을 이제 그때서야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반 니제가 정신이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내가 이거 무슨 짓을 한 건가? 내가 며느리한테 무슨 짓을 했으며 참으로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아들을 안고서 그 죽어가고 있는 그런 바로 아들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바로 모습이 오늘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눈물을 참으로 그 그림을 자세히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 아들의 눈에서 그 죽어가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정말로 평생을 바로 뭐냐면 자기의 욕정을 참으로 이렇게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서 모든 것을 다 소유를 했습니다. 참으로 넓은 그런 영토를 소유했고 그리고 참으로 러시아의 최초로 황제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이름이 참으로 붙여졌기도 했고 또 가진 모든 것 참으로 소유를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바로 이 일로 인해서 그 이반 내제는 이제 참으로 정신을 참으로 이렇게 이제 그 정신을 놓게 되어지고, 모든 그런 바로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흥미를 잃어가지고 고독하고 외로운 군주가 되어져서 3년 후에 나이 54살에 참으로 뇌출혈이 그에게 와서 결국 세상을 떠나게 참으로 많은 말로가 비참한 그런 바로 것으로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느냐면은 오늘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이렇게 해봤어요. 오늘 이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더니 그들 앞에 변형이 되사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예수님이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갔어요. 그 변화산상에 올라갔는데 신기한 그 변화산상에서 신기한 그런 바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신기한 그런 바로 일은 그 예수님이 그 참으로 모세와 또 엘리야와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이 모습을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으로 봤을 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 옛날에 참으로 그 있었던 그런 바로 그 모세가 직접 이렇게 참으로 자기들 앞에 나타났으니 말입니다. 또 참으로 이렇게 그 엘리야가 참으로 자기들의 눈에 직접 그 나타나서 그 예수님과 그 모세와 엘리야가 3명이 모여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대화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대화를 참으로 어떤 대화를 참으로 이렇게 어떤 이들이 만나가지고 어떤 대화를 여러분 나눴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에 이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변형이 된 것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누가복음 9장 29절 말씀부터 30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때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그 변화산상에서 만나가지고 무슨 대화를 하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참으로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참으로 이렇게 요한을 참으로 이렇게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그 산에 올라간 그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궁극적인 그런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참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간 것은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참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변화산상에 올라간 것은 바로 뭐냐면은 기도하러 바로 뭐냐면은 올라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변화산상에 이 사건은 공생애에 바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바로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참으로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있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참으로 질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아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으로 그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참으로 이제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참으로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그 관심도 중요하지만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지휘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또 더 큰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봐. 그래서 예수님의 지휘자들에게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참으로 그 예수님의 지휘자들에게 질문했을 때 그 유명한 그런 바로 참으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참으로 들으신 예수님은 바로 참으로 그 베드로에게 많은 그런 바로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서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말 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이제는 됐구나, 이들에게 이제는 내가 참으로 고난을 받고 내가 참으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3일 나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야 될 것을 말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그때부터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면은 예수님이 참으로 메시아로서 가야 할 길을 참으로 가야 할 그 길이 어떤 길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다시 한번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31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참으로 제자들에게 오늘 이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는 바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제 참으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그 가야 할 길을 상세하게 바로 뭐냐면은 말씀해 주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변화산상에서는 바로 뭐냐면은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과 참으로 그 야고보가 있는 곳에서 그 모세와 또 예수님과 엘리야가 대화하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대화를 나눈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참으로 가셔야 할 길을, 그분이 가셔야 될 그런 바로 십자가의 길을 상세하게 참으로 말씀한 것을 들려주고 또 이것을 바로 확증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가버나움에서 오시면서 자세하게 또 바로 뭐냐면은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가셔야 될 그 길에 대해서 이렇게 3번씩이나 상세하게 바로 뭐냐면은 가르쳐 주시고 또 참으로 변화산상에서 참으로 확증하여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여 주셨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거기에 알지 못한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그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 그들은 전혀 조금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한테 이런 묻는 것조차도 바로 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두려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9장 3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 똑같 성경이 똑같을 텐데 같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똑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 말씀에 보면 너희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맞죠? 그러니까 그 내용은 똑같단 말이죠. 괜히 땀나네 그냥 틀렸나고. 그전에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는 내가 잘못 썼나 그래서 누가복음도 찾아보고 마가복음도 찾아보니까는 내용이 똑같은 그런 내용인데 그 오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그 말씀하기 위해서 제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자, 다 예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이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변화산상에서는 결정적으로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가셔야 될 그 길을 확증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 누가복음 9장 33절 말씀에서 이제 제자들끼리 바로 뭔가 막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으신 거 궁금해서 아마 그렇지 않는가라는 생각.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서 바로 이렇게 가르쳐 줬으니까는 여기에 대한 그런 바로 어떤 논쟁이나 여기에 대한 어떤 의견을 서로 소통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을 혹시나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궁금하니까는 한번 물어본 거. 도대체 너희들 무슨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참으로 열을 내면서 그렇게 대화를 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요. 누가복음 9장 34절 말씀을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직접 예수님께 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누가 크냐? 예수님이 가셔야 될 그 길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이 가실 그 십자가의 길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육신의 것만 지금 추구하고 있는 모습을 한 단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누가 크냐? 누가 최고냐? 라고 하는 것에 서로 논쟁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질문했을 때 그들은 잠잠했다.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왜? 창피하니까 그런지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 이제 좀 한 장 더 넘겨서 10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메시아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 올라가는 과정 속에 이들이 예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에 보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이제 로마의 그런 압제에서 그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왕권을 차지했을 때 바로 그들은 우리가 주님 누구보다도 주님의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 아닙니까? 주님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도 큰 자리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요청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나를 우편에 세워주시고 저를 좌편에 세워주시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지금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그 고난의 그 메시아가 걸어갈 길을 바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변화선상에서 그 확정까지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바로 육신의 욕망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크고자 했을 때 내가 큰 자니까는 나를 좌편에 또 저를 우편에 세워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35절의 말씀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하면은 나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은 나를 따르는 너희는 어떠한 길을 걸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길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임을 예수님께서 욕심으로 가득 차서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길로 가고 있는 그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걸어야 될 길이 어떠한 길을 걸어야 될 것인가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크고자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네가 크고자 하면은 섬기는 자가 되라. 끝이 되어지고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줘. 우리가 걸어야 될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길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었습니까? 또 어떤 길을 가고자 합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욕망으로 해서 걸어왔을지라도 이제부터는 나의 욕망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 가장 낮은 자세로 남을 섬기는 그런 바로 우리가 길을 걸어야 될 것이며, 또한 주님의 뒤를 따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예수님께서 지시고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바로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맞는 오늘 금요일 이 시간에 혹시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여전히,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데, 자기의 목숨을 정말로 아끼지 않냐고 대속물로 우리를 섬기려고 이 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처럼 욕심과 욕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것처럼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처럼 가장 낮은 자리로, 낮은 자의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로 하나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되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어떤 길일까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을 합니다. 또 십자가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어떤 걸까요? 십자가는 때로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려면 힘듭니다. 이전에게도 육신의 유혹과 또 육신의 욕심, 그냥 편해지고 싶은 그런 욕심들, 또 편하게 저모로 이불 속에서 따뜻하게 그냥 쉬고 싶은 그런 바로 유혹들 있지만은 이겨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길을 걷고 싶어서 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육신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이 길을 걷기 위해서 힘들지만은 이 우중에도 그런 육신의 욕망과 유혹을 뿌리치고 이기고 나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일이 우리가 십자가 지는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하려고 우리가 목요전도를 해보지만은 전도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열린 전도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야 되고, 때로는 정말로 내 돈을 들여서 밥을 사주고 또 이렇게 또 교제도 해야 되고, 내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이런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듭니다.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주님 앞에 가야 할 길도 많습니다. 만나야 될 사람도 많습니다. 쉬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뿌리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봉사하는 일 쉬운 일 아닙니다. 시간 들이잖아요.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은 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니다라고 찬양은 많이 부르고 그렇게 또 고백은 하지만은 막상 어려우니까는 안 지려고 합니다.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는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면서 욕망의 길로 가고 있는 주님의 지자들에게 이르신 말씀 것처럼 욕망을 쫓아 누가 크고자 누가 높은 자리에 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끝이 되어지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는 우리는 힘드니까는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가벼운 거 편한 거 지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당신의 그 메시아의 길을 걸으면서 욕망과 욕심의 길로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것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을 결단하고 하나님 가장 우리 교회에서 낮은 자리에서 가장 끝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이 섬김의 길을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많은 대속물을 섬기는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 겸손하게 섬기는 이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결단하고 기도하는 또 결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